우리들 인생에 살다 보면은 두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인생은 없다고만 한탄하는 그런 인생이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사실 너무 없는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무화과 나무도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도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으며 밭에 먹을 것도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수양간에 소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보면은 그럴 때가 많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을 보면은 없는 것이 너무나도 많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그들의 명예를 우리들이 가지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고, 특히 우리는 언제 없다고 한탄하는 인생을 살아가냐면 남들과 비교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항상 없음에 우리는 후회하며 원망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인생이 있냐면 없어도 감사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17절 말씀에는 없는 것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왜 이런 걸 가지지 못했을까? 나도 저런 것을 한번 누려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다음 말절 18절 말씀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 사람은 성경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사람은 하루에 7번에 7번도 넘어지는 것이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인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는 내가 없는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 기뻐하는 그런 날을 보낼 수 있지만은 그 다음 날에는 또 내 기분이 바뀌고 날씨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서 없다고 하나님 앞에 후회하며 낭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람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믿고 이런 인생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믿고 나아가야 될지 하나님께서는 3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라고 써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라는 단어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우리 하나님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0절 말씀과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니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굴 믿으면서 살아가야 되나요? 많은 사람들은 우상을 믿으면서 살아야 모든 것이 잘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모든 것이 다 형통해지지 않는다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미혹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하며 따라가고 있는 이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신 것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왕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를 지으신 분이다라고 성경에 써져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써져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옆에 사람 한번 얼굴 한번 쳐다봐 볼까요? 이 옆에 사람 쳐다보면서 하나님을 닮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닮으셨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도 이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은 외모 지상주의에 빠져 산 아이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친구를 사귈 때도 얼굴이 잘생긴 아이 아니면 얼굴이 이쁘게 생긴 아이들에게만 친구하자라고 이야기를 하지 조금 모자라 보이고 순진해 보이고 아니면 괴롭히기 좋은 대상에게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인사를 하지 않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고 그 아이들이 커서 지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도 우리들도 사실 사람을 사귀고 사람을 만날 때에도 사람의 얼굴과 사람의 외모와 사람의 환경을 보면서 그들을 평가하고 그들을 비난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 여호와를 믿는 우리는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사람을 바라봐야 되냐면 이 사람의 형상 또한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며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써져 있냐면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은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제가 한 번씩 애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에 사줄게. 다음에 네가 원하는 거 해줄게. 다음에 핸드폰 사줄게. 다음에 인형 사줄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뭘까요? 지금 이 울고 있는 때를 부리고 있는 그 상황을 넘어가기 위해서 아이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걸 사주면 좋은 아빠가 되는 거지만은 상황이 변하기 때문에 사준다고 이야기를 했으면서도 우리는 그 마음이 바뀔 때가 많고 그 정해놓은 기간이 바뀔 때도 많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사람 앞에서는 진실을 말할 때도 있지만 뒤로 돌아가서는 이 사람에게는 또 거짓말을 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사람은 하루에 7번 넘어지고 또 넘어진다라고 써져 있는 것처럼 사람은 언제 그 마음과 그 말이 변할 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로 그 말씀에는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과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하시고 그 말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의 신분을 내가 바꿔주겠다라고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적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것이다. 그는 우리의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도다 라고 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러주실 때 무엇이라고 불러주시냐면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불러주시다는 것을 우리들은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다들 연애를 한 번씩은 꼭 해보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애했을 때 여러분들이 문자로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 자기 누구 거? 그럼 다들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네 거, 네 거. 내 거라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넌 내 거, 또 너의 모든 것은 내 거. 또 결혼하고 나면 또 상황이 바뀝니다. 남편분들이 이런 말씀 많이 들을 거예요. 저희 사모가 그런다는 건 절대 아니지만은, 자, 내가 번 거? 내 거.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 거. 사람이 사랑하고, 누가 굉장히 우셨네, 자. 사람이 사랑을 하다 보면은 그렇게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많이들 노력을 합니다. 내가 지금 쥐고 있는 것도 내 것으로 내 걸로 만들고 싶고, 지금 내 손에 들어오지 않는 저 멀리 보이는 저것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욕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본인 것이기에 불러주셨던 것이 아니라 방금 읽었던 이사야 43장 1절 말씀처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조건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을 때는 조건 없이 그저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위해서 그런 신분을 가지조차 자격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셨기에 우리를 그의 것이다라고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그의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고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매일같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원래 복음은 유대인으로부터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유대인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됐고 수십 년이라는 수천 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우리는 그 복음으로 인하여 자격 없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백성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 보고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자, 주먹을 쥐어보세요. 이렇게 주먹을 쥐고 창피하실 수도 있지만 자, 머리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보세요. 이렇게. 자, 이제 옆 사람을 쳐다봅니다. 이제 옆 사람 쳐다보고 이제 뭐라고 하냐면 양.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방금 보여주셨던 그런 순진한 모습에 양이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그러죠? 정말 양 하면서 모든 것을 순종하고 내가 가자면 가고 하나님께서 멈추라면 멈추는 그런 양이 모든 사람들이 돼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교회에 다니다 보면은 또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은 그런 양보다는 이런 양을 볼 때가 많습니다. 누가 하나 잘못하지 않는가? 어디 내 기분이 안 좋으니까 받을 사람이 없는가? 그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들이받아버리는 그런 양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러주셨을 때 이런 양으로 절대 불러주시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그 양의 모습은 어린 양과 같은 그 순진한 양을 기대하고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너는 내 것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고 너는 나의 기르는 양이라고 불러주셨을 때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보답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 보답하면서 살아가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1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말씀을 빗대어서 또 2절 말씀 시편 66편 1절과 시편 95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발할지어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냐면 선택의 특권입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기에 자격 없는 나를 불러주셨기에 그 선택받은 백성이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즐거운 소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는 것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절에 가면 불경을 외웁니다. 그렇죠? 교회 가면 찬양을 부릅니다. 노래방에 가면 가요를 부르죠. 그렇죠? 근데 수많은 분들이 요즘 좀 시대가 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는 게 제가 좀 개인적인 그런 의견이지만 많은 권사님들 핸드폰에 예전에는 이게 제 어릴 때는 권사님 핸드폰이 이렇게 울리잖아요. 그러면 찬송가가 흘러나왔어요. 전국에서 만나보자 이런 찬양이 흘러나왔었는데 요즘은 권사님들 찬양 핸드폰이 딱 울리면 어떤 게 나오냐면 몰라 이름이 뭐 영웅이 되는지 뭐 지연 씨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름만 알아요. 얼굴은 사실 모르는데 그분들의 그런 경건하지 못한 노래가 흘러나오는 그거 소리를 너무나도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선택받은 자만의 특권이라는 것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악기로 우리들의 목소리로 아니면 율동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남들에게 주어진 특권이 절대 아닙니다. 그들은 절대 얻을 수도 없는 특권이고 알 수도 없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스스로 그 특권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입에 영웅 오빠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찬양의 그 가사를 먼저 읊조릴 수 있는 부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2절에는 어떤 특권이 있냐면 기쁨으로 섬겨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라고 써져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특권이냐면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자들을 불러주시고 찬양을 하게 만드신 후에 두 번째 특권인데 예배와 섬김의 특권을 저희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예배하는 자들의 마음과 그런 봉사하는 또 섬김하는 사람들의 이 말을 들어보면은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분들이 날이 가면 갈수록 적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 섬기는 마음으로 식당에 들어가고 섬기는 마음으로 찬양에 들어가고 섬기는 마음으로 선교에 들어가고 섬기는 마음으로 구제를 들어갔는데 어느 순간부터 시작해서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은혜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이 직분 자체가 나는 정말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였었는데 이제는 내 머리가 자라고 내 지혜가 자라고 내 경험이 자라나다 보니까는 내 맡겨진 것이 이제는 불만이 되는 겁니다. 왜 내가 이걸 해야 되지? 내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사람 많은데 난 이제 안 하고 싶어. 이제 이게 나에게는 뭘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제 복이었던 것이 나에게는 이제 시험으로 생각하고 고난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백성으로 불러주셨던 그 어린 양으로 불러줬던 그 직분자들과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뭘로 변하는 거예요? 이제 뿔이 달린 양으로 사람들을 치고 다닌 것을 우리들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냐면 TV에 그런 광고 많이 나옵니다. 다 같이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주먹 들고 자 이제 좀 예배 안 하니까 이제 안 드시네요. 자 주먹 들으시고 자 육회 삼회 통회 다시 해볼까요? 육회 삼회 통회 섬길 때 우리들의 마음이 그 마음이 중요합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압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힘듭니다. 수많은 시험도 찾아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조롱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럴 때마다 이 예배하는 자리와 내가 섬기는 자리에 있다라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특권이라는 것을 알았다면은 그 하나님을 믿고 유쾌한 마음과 통쾌한 마음과 상쾌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맡은 그 직분과 모든 예배의 자리를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2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우리는 애굽에 있진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 서 있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애굽과도 같다라고 말할 수 있고 광야와 같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삭막한 세상 속에서 더러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는 것이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계신다라는 증거인 것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예배하고 섬기는데 여러분들 기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2절 보시면은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불러주시며 선택받은 것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예배의 자리와 섬김의 자리에 감사하고, 마지막은 뭘 해야 되냐면 찬양할 수 있는, 기쁜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느 하루는 TV를 보다가 이제 가수들이 이제 여러 명이 나와서 노래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는데 한 가수분이 정말로 노래를 부르는데 진짜 그 자리가 마지막인 것처럼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핏대를 세워가며 얼굴이 빨개져가며 노래 한번 불렀더니 휘청휘청거리는 그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한쪽에 있는 패널이 그 노래가 끝난 다음에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까지, 왜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노래를 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가수가 했던 말이 저의 찬양 인도하는 그 길을 완전히 바꿔줬습니다. 그 가수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나는 이 자리가, 이 많은 관중들 앞에서 이 노래할 수 있는 자리가 정말 마지막이다 라는 생각으로 가사 하나하나를 읊으며 이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는 노래를 부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한 가지 여러분들 물어볼까요? 여러분들 노래방 갔다 나오면 목이 아파요, 안 아파요? 노래방 안 가시는 것처럼 지금 저를 그렇게 많이 쳐다보시는데 다 다니시는 거 알고 있거든요. 저도 왕년에 많이 다녔거든요. 여러분들 노래방 갔다 오면 어때요? 목이 아프잖아요. 왜 목이 아파요? 누가 상을 주지 않아요. 그잖아요. 100점을 맞는다고 누가 나한테 문화상품권을 주지 않습니다.
내가 내 친구보다 더 노래를 잘 불렀다 그래서 밖에 사장님이 나와가지고 나갈 때 꽃다발을 주면서 와 잘하셨습니다라고 누가 축하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노래방을 가서 나올 때 목을 부여잡고 나와요. 와 오늘 노래 너무 열심히 했다. 진짜 오늘 요즘 저희들 말로는 그래요. 오늘 노래방 찢었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근데 희한한 건 뭐냐면 그렇게 교회 노래방 가서 목소리가 찢어져라 노래를 부르면서 교회에 와서는 그렇게 찬양한 사람을 별로 못 봤습니다. 별로. 다 아예 안 한다 그러면 좀 그렇고요. 별로 못 봤습니다. 왜요? 왜? 그래서 저는 그 가수가 했던 말이 저를 좀 바꿔놨어요. 찬양을 쓸 때마다 전에는 어떻게 썼냐면 빨리 그냥 해치워버리자라는 그런 생각이 컸었어요. 사실은. 빨리 해치워버리자. 그냥 아무 콘티나 그냥 만들어서 보고 그냥 그것만 열심히 따라하자라는 그런 생각으로 그냥 부르고 내려왔을 때가 많았어요. 그때는 찬양이 끝난 뒤에 목이 아프다라는 경험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나서 그때부터 찬양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해서든 내가 찬양을 끝나고 내려갔을 때 목이 아파야 됩니다. 땀이 나야 되고 식은땀이 나야 되고 목이 쉬어 있어야 돼요. 그럼 제 스스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저 오늘 찬양했어요. 아로나 야 너 오늘 찬양했다. 잘했다. 스스로 저는 저한테 잘했다라고 그러고 수고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번씩 이제 찬양 같이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랑 같이 하시면은 목이 좀 아파요. 목이 아파요. 부르면은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이유가 있어요. 다른 분들은 악보를 정하고 콘티를 짤 때 코드를 낮춰서 다 정하시거든요. 한 키, 두 키를 낮춰가지고 다들 이제 콘티를 짜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반대입니다. 내가 낼 수 있는 최대한의 그 음정을 맞춰서 그 콘티를 짭니다. 그래서 저번에 저 수요일 날에 찬양한 거 보셨죠?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떳떳해지고 싶었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는데 내 몸을 바쳐서 내 목소리를 바쳐서 내가 찬양했습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주고 내 스스로에게도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에 저는 그렇게 콘티를 짜고 음정을 이렇게 맞춘다는 것입니다. 찬양은 여러분들 우리들의 특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나와서 한번 부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신앙이 되고 내 믿음이 되고 내 간증이 되었을 때 우리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할 수 있고 그 누가 시키지 않아도 손을 들면서 찬양할 수 있고 그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 목소리를 찢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 4절과 스바냐 3장 17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나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기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의 모습을 보시며 우리들에게 주신 그 특권을 보시며 우리들의 식문을 바꿔주신 저희들의 그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께서 먼저 기뻐하신다라고 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받았으면은 거저 받았으면 거저 줄 아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 가지 특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선택의 특권입니다. 선택받았습니다. 즐거이 하나님을 찾고 부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나의 예배하는 자리와 섬김의 그 특권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찬양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끝까지 잘 간직하며 보답하며 경외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